네, 지난 몇 주 전부터 우리는 이제 사도신경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사도신경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과 이제 그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바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그 진수를 함께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오늘은 성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서 우리 사도신경의 전체적인 구조를 다시 한번 보고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사도신경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사도신경을 이 가운데만 조금 요약을 해서 전체를 띄워 놓은 건데요. 사도신경이 우리가 그저 이 성경책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는 그냥 한 줄의 긴 글로 되어 있는 고백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나눌 수 있다고 했죠? 전능하신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이것을 기준으로 세 가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이 사도신경이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신경을 보시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성부 하나님 부분과 성자 하나님 부분, 성령 하나님 부분, 이 세 가지 부분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성자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이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왜 이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또 혹시 아십니까? 분량이 많으면 보통 왜 많은 것이죠? 중요하기 때문에 분량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나 성령님보다 존재적으로 더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걸까요? 그것은 아니겠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복음에 대해 알아갈 때에, 삼위 하나님에 대해 알아갈 때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아는 것이 핵심이고, 그것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이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성자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네, 이 외에도 예수님을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은 이 성경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성경 전체가 그러한 사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되어 기록되어 있으며, 구약은 오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고,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의 중심이 누구인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잘 알아야, 그래야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을 잘 알아야 그래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분들을 굉장히 많이 찾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죠.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에 그러한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신앙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을 딱 얘기하지 않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성자 하나님을 얘기는 하더라도 전혀 엉뚱하게 이 사도신경이 고백하고 있는 이 성자 하나님에 대한 내용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자기들의 뜻대로 아주 풍성하게 성자 하나님을 얘기할 때도 거기서 또 많은 이단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또 그러한 이유 때문에도 이 성자 하나님에 대한 진술이 많은 분량을 차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목회적이고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이 성자 하나님이 중요한 이유는 방금 또 이야기했듯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한번 예시를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람의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무언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인터넷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고 그 인터넷에 자신의 정보를 올리는 일들이 많이 있어서 요즘에는 뭐 인스타나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도 그 어떤 사람에 대한 정보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자기 정보를 그러한 SNS, 카카오톡에 공개를 했기 때문이죠. 그걸 통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인스타나 카카오톡 같은 그런 것으로 공개하지를 않고 우리 서울제일교회 게시판에다가 자신의 정보를 붙여놓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서울제일교회에 와서 그 게시판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인스타나 카카오톡을 들여다보고 인터넷에 뒤진다 하여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왜요? 그 사람은 인터넷에 자기 정보를 기록하지 않았고 서울제일교회 게시판에 자신의 정보를 게재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 알려주시는 방법과 수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실력 좋은 정보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정보를 주고자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직접 그 사람 주변을 캔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거나 혹은 직접 만나 대화를 통해 어떤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온 만유의 주이시며 이 온 세상을 뛰어넘어 계시는 신이신 우리 하나님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뛰어난 정보원을 고용한들 정보 자체를 얻을 수가 없을 것이고, 신이신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는 건 더욱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이 공개해 주신 통로와 방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모든 바른 진리의 근원이자 삼위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의 시작이며, 바로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성부 하나님이 전능하신 아버지시다라는 것과 성부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시다라는 진리와 그에 따른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할 교훈들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믿는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내용을 보면 이것도 분류를 좀 할 수 있는데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성자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라는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이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나누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은 이 중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고백인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이 부분을 살펴볼 건데요. 근데 여기 이 문장 하나, 이 고백문 하나도 또 구분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성자 하나님은 예수이시다.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성자 하나님은 주이시다. 성자 하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신앙 고백의 내용이 이 한 문장 안에 들어있는 것인데요. 이것을 또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구분되냐? 이름과 신분 및 직책, 이러한 목록으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네 가지 신앙 고백문 중에 예수님에 대한 이 네 가지 신앙 고백문 중에 성자 하나님은 예수이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아들 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분 및 직책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자 하나님을 흔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많이 부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볼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는 이 예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 예수이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그것에 대한 답들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이 성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성이고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건 다들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이고 이름인가 하면서 그랬었는데, 사실 그리스도는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직책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고, 예수라고 하는 이것만이 우리 성자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정말로 집중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요리문답 11주차 29, 30문이 제시하고 있듯이 예수, 바로 이 성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 29문을 여러분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의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으로 그 자체의 뜻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혹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의 뜻만을 가지고는 정확하게 무엇 구원을 하겠다라는 것인지, 무슨 구원을 말한다는 것인지 라는 식으로 이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 이름이 이길승의 날일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승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아무리 제 이름의 뜻이 이길승의 날일이라는 것을 아신다 하더라도 그것이 승리의 날이라는 건지, 나를 이긴다는 것인지, 매일 이긴다라는 것인지, 그거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는 모르시는 게 당연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매일 이긴다라는 뜻으로 안다 하더라도 무엇에 대해서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라는 것인지는 그 이름을 지어준 부모에게 물어봐야 아는 것이지, 그냥 그 이름의 뜻만을 가지고는 정확한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마찬가지인 것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의 의미를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알려주셨죠. 천사를 통해 알려주셨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네, 예수라는 이름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시고 천사를 통해 알려주신 이름이요 그 뜻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뜻의 이름을 가진 인간이 되신 자신의 아들 하나님께 바로 이 이름을 붙여주셨고,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 이러한 일을 이 성자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것이라는 것을 바로 이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의 내용뿐 아니라 성경의 진리에 따라 성자 하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자 하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성자 하나님은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는 구원자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자 하나님을 이렇게 예수라고 고백할 때에 이것은 그저 우리와 상관없는 어떤 정보를 말로 내뱉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실질적인 삶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전 존재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 바로 그 이상의 것입니다. 실제로 성자 하나님이 예수이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고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자 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자 하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를 때, 그것을 진실로 인정할 때에 우리는 바로 이 세 가지를 인정하고 믿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쉽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말로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 가지 뜻, 사실 이것도 다 이야기한 것이 아니죠. 이 세 가지에 대해서라도 정말로 진심으로 마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그저 우리의 말로 말하는 것과는 정말로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진실로 이러한 신앙 고백, 예수님은 주이시다, 우리 성자 하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를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그 모든 때에 그저 어떤 여러 사람 중에 있는 이름 하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말뿐인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예수란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깊고도 넓은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나타나고 역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다음으로 교리문답 30문을 보겠는데요. 이것은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데 어떤 구원자냐?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질문과 답입니다. 제가 30문 질문을 읽어드리면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위 성인들이나 자기 자신 또는 다른 곳에서 구원과 평안을 찾는 사람들도 진실로 구주 예수만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님께 속했다고 주장하는 자라도 그 의로 말미암아 유일한 구원자이신 우리들의 주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완전한 구주가 아니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참된 믿음으로 제자들을 영접한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이 예수님만 있다고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행하여지는 이 구원에 대하여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걸 아는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그 구원에 대하여 엉뚱한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요, 결코 예수가 구주가 아니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저 불신자들, 세상에 그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하는 그 세상의 사람들조차도요, 예수가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지라는 정도의 진술은 얼마든지 합니다. 그것을 정면으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베푸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러나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러면서 그러나, 그리고, 혹은 동시에와 같은 것들을 붙여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악해서가 아니라 죄가 들어온 우리 모든 인류는 이러한 식으로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원의 길밖에 없다라는 것이 거슬리고 본능적으로 그것을 거부하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러한 시도들을, 그러한 주장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이러한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언가를 덧붙여내는 그러한 예들을 실제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30문의 질문이 보여주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하지 않는 첫 번째 예시는
한 세 가지 예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성인에게서 자신의 구원과 평안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를 겨냥하여 이제 얘기를 한 건데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종교개혁 시대에 이것이 작성이 되었고, 종교개혁의 배경에 따라 이 교리문답이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너무도 명백하게 이 카톨릭 교회를 겨냥하여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인간인데 거룩한 인간을 말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아주 뛰어나게, 아주 존경받을 만하게 한 사람들을 교회에서 성인이라고 부르고 인정하고 그들을 이제 높여낸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성인의 목록에 포함이 되고요. 이 외에도 카톨릭 교회의 긴 역사 동안 여러 사람들이 이 성인의 목록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높이까지 높여내어서 예수께서 하시는 중보자의 역할까지도 하는 것처럼 실제로 이들을 추앙하고 섬겼는데, 이러한 것을 성인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에는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교회 안에 온갖 직종과 병의 특효가 있는 성인들이 판을 쳤습니다. 그들을 기념하는 기념일들로 1년 365일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이 성인들 중에는 건축가들의 성인, 운동선수들의 성인, 빵 굽는 사람들의 성인, 정원사들의 성인, 심지어 거지들의 성인도 있었고요. 그리고 각종 질병들에 대한 성인들도 지정이 되어 있어서 관절염에 걸렸을 때는 성 야고보에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신경통이 있을 때는 성 비투스에게 기도하며, 담석에 걸렸을 때는 성 리베리우스에게 기도하고, 개에게 물렸을 때는 성 후베르트에게 기도하라고까지 하는 이러한 내용들까지가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인 숭배가 시작되게 된 그 처음 이유는 이러한 것인데요. 어떤 것이냐면, 어미로우신 하나님께,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 이 미약한 인간이, 이 죄된 인간이 어떻게 직접 기도를 드리냐, 그것은 적절하지가 않다, 좀 우리가 조심스러워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자 역할을 해줄 어떤 인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기에 조심스럽다는 것이죠.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인간 사이에 또 중보자 역할을 해줄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겸손한 이유죠. 그렇지만 겸손하다고 그것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러한 생각에서 제일 처음에는 마리아가 인간이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거룩을 이룬 성인이자 중보자로 세워지고 숭배되게 되었고요. 그 이후 다른 여러 성인이라 불릴 만한 사람들에게까지 그 중보자의 역할이 확장되어 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성인 숭배는 제가 아마 말씀드릴 때 들으실 때 느껴지셨겠지만, 사실 좀 듣다 보면 황당하고 솔직히 유치하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나 말씀이 바로 가르쳐지지 않고 말씀이 성도들에게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을 때 이것은 매우 절실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저 중세 카톨릭처럼 성인 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들의 모습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기왕 누군가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준다고 하면 누구에게 기도를 받고 싶으십니까? 일반 성도보다는 그래도 전도사가 해주기보다는 그래도 강도사가 해주기보다는 그래도 목사가, 또 목사도 그냥 목사가 해주기보다는 누가 해줬으면 더 좋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해주셔야 좋죠. 예. 솔직히 저도 마음 한켠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목사라고, 어떤 더 중요한 자리에 있는 목사라고 그 기도가 더 효험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마음 한켠에 그런 갈망을 품고 있고 또 마치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행동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좀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중세교회가 성인들을 숭배했던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겸허히 인정해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누구도 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누구라도 오게 된다면 그것은 성인 숭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은 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하는 죄된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교리문답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오직 유일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우리의 참된 구원과 평안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바로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굳건하게 모든 순간에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어떤 경건도 그 어떤 삶을 사는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하지 않는 이제 두 번째 예시는 자기 자신에게서 구원과 복을 찾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되는데 혹시 펠라기안,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장로교에서는 이제 칼빈주의라고 하는 신학을 믿고 있지만 이것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신학으로 펠라기안, 알미니안이라고 주로 이야기되는 신학인데요. 이것이 바로 그 자기 자신에게서 구원과 복을 찾는 정확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좀 말은 어려운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구원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반드시 인간 자신의 어떠한 행위와 공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실제로 이러한 주장을 했던 두 인물이 펠라기우스라는 인물, 아르미니우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들의 사상과 주장을 따르는 사람과 그 사상을 통칭하여서 펠라기안, 알미니안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어쨌든 이들 또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너무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인간 자신의 노력과 행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신앙생활은 구원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됩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자신의 구원이 달린 것이고 그렇게 그들은 바로 그러한 너무도 절박한 목적 앞에서 신앙생활합니다. 헌금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의 경향성으로는 솔직히 이러한 주장이 훨씬 합리적이고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솔직히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그래도 우리가 뭔가를 해야, 우리가 그래도 뭔가를 올려드린 게 있어야, 그래도 우리가 뭔가 대가를 치르고 바치는 게 있어야 그래서 구원을 얻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들이죠. 그러나 이것은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것이며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는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으로는, 그분이 찢기고 흘리신 피로는 하나님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는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기에 부족하다고 아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사랑이 우리 한 영혼들을 구원하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나 보잘것없는 것입니까? 그렇게나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은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고도 넘치는 그 무언가 그 이상의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구원에 있어 나의 어떤 역할과 공간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교만한 죄 때문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그리스도의 높이까지 높여내고 싶어하는 욕망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주 솔직하게, 아주 제대로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결코 우리가 구원에 있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 깊숙한 곳을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내게 하나님께 대한 잘못을 갚을 만한 무언가 선하고 거룩한 것이 있다는 생각을, 내게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할 만한 무언가 선하고 거룩한 것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정말로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그분이 원하시는 만큼 인간을 구원하는 데에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감히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주가 되심을 거부하는 세 번째 예로 다른 곳에서 찾는 사람들이
오늘 그 질문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마 성인을 숭배하거나 자기 자신에게서 구원의 길을 찾는 것 외에도 인간의 상상과 욕망이 만들어내는 사악한 방법과 길들이 정말 무수하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있어 왔고요. 지금 이 시대의 이 교회당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있을 것이고요.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교리문답 30문은 자신의 구원과 평안을 성인이나 자기 자신 또는 다른 곳에서 찾는 이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단호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30문의 답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님께 속했다고 주장할지라도 그 행위로 말미암아 유일한 구원자이신 구주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교리문답은 이런 종류의 신앙을 신앙이 아니라고 아주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대답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구주시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완전한 구주가 아니시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구주라고 확신하고 확신에 확신을 더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그리고 혹은 뭐뭐도를 붙이는 순간 그것은 가짜라는 것이죠. 이들은 마치 예수님과 자신이 붙들고자 하는 그것이 동시에 함께 안고 갈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예수는 구원의 주인이시다. 맞아, 누가 아니래. 나도 그걸 아주 확신하고 믿어. 나는 너와 다르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며 그리고 무엇도를 붙여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이렇게 다른 것을 붙여내고 붙드는 순간 예수님은 구주가 아니시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교리문답이,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는 많은 예들을 봅니다. 이에 대한 반응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참으로 많이 다른 점인데요. 다른 종교들은 좋으면 다 받아들입니다. 너도 맞고 나도 맞다는 것이죠. 인간에게 유익을 주면 다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 외에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정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오직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너무 배타적인 것 아니냐고 말이죠. 어찌 자기만 정답이라고 하냐고,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니냐고 우리에게 불평,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쟤도 옳고 저것도 옳고 할 수 있는 것은 정답이 없는 것, 정답이 아닌 것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답이 있으면 그 답만이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구원과 평안을 얻는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답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정말로 스스로의 힘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엄청난 시도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수천 년이 지난 지금, 그 처음 인류가 시작된 때와 지금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해결된 문제가 없습니다. 얼핏 어떤 문제들은 표면적으로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된 것도 같이도 보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은 정말 문명의 삶을, 아주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주장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러합니까? 결국 인간 중심의 핵심적인 문제인 미움, 시기, 분노, 탐욕, 이것은 그 어느 때에도 제대로 해결된 적이 없습니다. 현대라고 이것이 과거에 비해 개선되거나 나아진 것이 있습니까? 늘 이 문제가 나타나는 모양만 달라질 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으며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고대의 사람들보다도 훨씬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우리 인간의 문제들입니다. 수천 년간 해결되지 못한 이것이 현대의 어느 때에, 미래의 어느 때에 해결될 일이 있을까요? 정말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계산해 본다면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작아서
눈에 보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는 이것에 희망을 걸어야 하는 건가요? 언제까지 여기에 인간에게 그 모든 자원과 힘을 쏟아야 하는 걸까요? 인간이 결국 해낼 거라고 하는 그 헛맥락한 허풍에 언제까지 귀를 기울여 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에 비하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의 가능성을 믿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선택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이성적이지 않다고 거부하는 것은 오히려 이성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 이 땅에 정말로 오셨고 정말로 죽으셨고 정말로 부활하여 저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간 근원의 문제가 해결되고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을 증거로 보여주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고안해내는 그 어떤 해결책과 방법으로도 본 적이 없던 그러한 종류의 인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나아갔을 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만이 진정으로 조금이나마 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에서 자꾸만 과거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는 부분들의 중에 하나가 지금 현대에는 과거에는 외치지 않았던 인권이라는 것을 외치고 있고 사랑이라는 것을 외치고 있고 자비라는 것을 외치고 있고 그래서 그것에 기반한 훌륭한 법 제도와 사회 시스템들이 마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자기들은 아주 훌륭하며 발전했고 개선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 발전되고 개선되었다라고 하는 그 법, 그 제도, 그 시스템, 그 인권이라는 개념, 그 자비라는 개념, 평화라는 개념, 그 모든 것들이 누가 시작한 것인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시작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도 미개하였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며 죽이고 살인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 그것을 경쟁으로 삼는 너무나도 잔인하고 야만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자들, 그 사람들에게서 결코 그 사람들에게서는 나올 수가 없었던 그저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분노만이, 그러한 것들만이, 그러한 악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었을 때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사랑을 생각했고요, 자비를 생각했고요, 공의를 생각했고요, 배려를 생각했고요, 인권이라는 걸 생각을 했고요, 자연에 대한 보호라는 것을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변화시키시는 능력, 거기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인들은 그 근원, 그 시작은 다 잘라버리고 그저 그 신앙인들이 만들어냈던, 그리스도인들만이 만들어낼 수 있어서 만들어냈던 그 개념과 그 시스템과 그 편의의 그 좋은 것들, 그 유익만을 누리려고 하지, 그것을 마치 자기들이 뛰어나서 자기들이 직접 만들어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이익을 누리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시작되지 않고는 우리 인간에게 지금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평화와 조금이라도 있는 그 선한 것들은 결코 누릴 수 없었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만 우리의 정욕과 고집으로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지 말고, 우리 이성을 마비시키지 말고 제대로 생각하고 제대로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이로,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참되고 영원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에 답답함을 느끼거나 불안함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선택지나 해결책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마치 다른 대안이나 길들을 속히 만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단 하나의 길은 어쩔 수 없이 남겨지게 된 해결책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것으로 너무도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단 하나의 길입니다. 이 길 하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이 길 하나면 용서의 용서를 받으며 이 길 하나면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자녀가 되고도 남습니다. 이 길은 그만큼 넉넉하고 능력이 높고 충만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여 중보자 되신다는 말은 결코 우리로 불안하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확실하게 우리에게 구원을 확증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과 평안과 충만과 기쁨을 너무도 확고하게 부어주는 전능하신 아버지요 천지의 창조주께서 주시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다 높은 것은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다 깊은 것은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다 넓은 것은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다 우리를 확실하게 구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바로 이 진리의 역사가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사람들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또 우리 형제자매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라고 정말 무수히 말로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이 은혜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 마음 가슴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는 우리 아버지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흘리신 보혈이 우리를 구원한다,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하였다라는 것임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 우리가 늘 입술로 고백하는 이 고백이 그저 말뿐인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겉표면적인 우리의 종교 생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고 움직이는 원동력이요, 근원이요, 정말로 우리의 삶을 채워내는 삶의 모든 것이 되기를 정말로 바라고 소망하오니 아버지여, 그 역사를, 그 능력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것을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구원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없으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이 없으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잊지 않으며 정말로 고백하며 우리 주님만을 붙들며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며 우리 주님을 통해 우리 성부 하나님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하심을 정말로 함께 누리며 나아가는, 정말 그렇게나 귀하고 복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형제들과 우리의 그 모든 우리 아버지의 그 택하신 자들이 정말로 그 아버지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변화되어 살아가는 그 귀하고 복된 평안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